오늘 저희가 그 시간 관계상 12절하고 13절만 읽었지만 오늘 말씀은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연결되는 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주중에 말씀을 읽으시고 또 우리 듣기 성경으로 들으셔서 잘 아실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앞쪽에 보시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이스라엘의 초대 왕,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이 이제 세워지게 됐는데 사울이 그 왕이 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순수함, 또 왕이 되어서 처음에 가졌던 그 순수함을 그만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급기야는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이죠. 여기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후회된다. 그가 나에게서 등을 돌리고 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보면 비슷한 말씀이 또 한 번 나옵니다. 사무엘상 15장 35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또 주님께서도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후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게 잘못된 결정이었다. 하나님 잘못된 결정을 내리셨고 그 잘못된 결정을 하신 것을 후회하신다. 자,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원어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언약적인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그렇잖아요. 언약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울과의 언약입니다. 자, 그런데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을 누가 깨뜨렸습니까? 지금 사울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언약을 일방적으로 깨뜨려 버렸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말씀, 안타까운 그 표현을 후회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가라. 거기 가면 이새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이새의 아들 중에 한 명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내가 골라놨으니까 거기를 가봐라. 거기서 가서 내가 골라놓은 그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세워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사무엘이 그 이새의 그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으로 갔습니다. 아무래도 그 아들이 여러 명 있었으니까 가장 큰 아들, 첫 번째 아들 장자를 만났겠죠. 사무엘이 그 이새의 첫 번째 아들, 큰 아들을 이렇게 딱 만났는데 이름이 엘리압입니다. 엘리압을 딱 만났는데 딱 보는 순간에 첫인상에 감이 빡 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엘리압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시는구나. 바로 이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우리 성경을 보면 겉모습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아주 준수하고 또 키도 크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사무엘이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왜 겉모습을 이렇게 준수한 겉모습을 보고 또 키가 크고 왜 이런 것을 보고 딱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시구나. 왜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건 바로 사울이 그러한 그 조건을 가지고 있었죠. 아주 그 준수하고 상당히 키가 컸었다. 그래서 사무엘상 10장 23절에 보면 어느 정도였냐면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은 더 커 보였다.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이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뭡니까?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이새의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은 아니다. 그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 다음 뭐라고 보시냐면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무엘만 그랬던 게 아니라 지금 아마 누가 보더라도 엘리압을 보면 저 사람은 딱 봐도 왕이 될 인상이네. 이제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마 그 정도로 준수하고 멋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다.
사람들이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고 판단하신다 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이새의 그 다음 아들을 받겠죠.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전부 다 받습니다. 근데 그 중에 아무도 왕이 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이새에게 물어봅니다. 이게 답니까? 아들들이 다 온 겁니까? 이게 답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이제 이새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막내가 있기는 한데 걔는 지금 양을 치러 밖에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막내가 누굽니까? 지금 다윗이죠? 다윗은 어느 정도였냐면 이 집에 이새 아들들 다 모여라. 그런데 그 자리에도 못 끼었습니다. 다윗은 이 집에서 아들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 집에서 아들로서 제대로 대접을 받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사무엘이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데려오게 합니다. 부랴부랴 사람이 가서 다윗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다윗을 사무엘이 딱 봅니다. 그래서 첫인상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는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한 홍안의 소년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바로 이 사람이다.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앞에서 이새의 큰아들 엘리압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오케이, 좋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요번에 얘기하는 거 보십시오. 마치 다윗을 보면 다윗의 겉모습 때문에 그거 제일 먼저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선택하신 것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누구한테는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에게는 겉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다. 이게 뭡니까?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앞뒤가 안 맞을까요? 그리고 결국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러면 다윗이 왕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왕이 됐으면 그 다음에 왕궁으로 가서 왕으로서 즉위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 뒷부분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다윗은요, 왕궁으로 가는 대신에 다시 자기 일터로 갑니다. 그냥 양치는 일, 그 목자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윗이 실제로 왕이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려야 했습니다. 그뿐인가요? 다윗은 사울에게 미움을 받죠? 그래가지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도망을 치고 도망을 다니는 그러한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당대의 최고 사무엘을 킹메이커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직접 왕을 세우신 건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떻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시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이스라엘 왕이라면서요. 그냥 차라리 다윗의 입장에서 그냥 왕으로 안 세우셨으면, 그냥 목자로 그냥 목자로 살게 내비두셨으면, 그러면 좀 마음이라도 편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울 왕한테 미움이라도 안 받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막 죽을 고비 넘기면서 도망다니면서 이렇게 살 필요가 없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거 좋습니다. 좋아요. 자, 그런데 다윗의 삶을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하셔도 되는 건가? 인도하셔도 되는 건가? 좀 쉬운 길로, 좀 다윗이 좀 승승장구하게 역대 최연소 이스라엘 왕 좀 이렇게 잘 나가게 하시면 안 되는 건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없으셨을까? 오늘은 이 부분을 좀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사무엘이 겉모습이 준수하고 키가 큰 이새의 첫 번째 아들, 맏아들, 장남 엘리압을 보는 순간에 정말 어땠을까요? 이 사람이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사울 왕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 왕은 어땠어요?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완벽한 외모를 갖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이새의 맏아들 엘리압은 이새의 큰아들이라는 이 의미뿐만 아니라 지금 사울을 암시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겉모습에 따라서 판단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선택한 그 사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역시 겉모습을 더 중요하게 여기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또 사무엘이 똑같은 실수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하나님의 판단 기준을 말씀하세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사람은 겉모습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사람들은 겉모습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 속사람을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겉모습뿐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뿐만 아니라 전인격적인 그런 측면을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마음을 보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은 육신의 눈으로 그 사람의 뭘 볼까요? 외모를 보고 집안을 보기도 하고 학력을 보기도 하고 조건, 배경, 그 사람이 자라는 환경 막 이런 거를 보지만 이런 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결혼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배우자를 고르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아이들의 배우자를 고를 때 이런 것들을 먼저 본단 말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눈을 가지고 그 사람의 내적인 부분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내적인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겸손한지, 또 신앙을 보시기도 하고, 또 성품, 인격, 진실성, 사람 됨됨이, 또 어떤 마음을 갖는지 이런 걸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람 마음을 보신다. 여러분, 사람 마음을 보신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사람 마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느냐, 우리는 어떤 마음을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 먹는 거에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람의 마음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된다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먹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삶을 보게 되면, 드러나는 삶을 보면 그 사람의 중심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판단 기준으로 다윗을 선택하셨다. 사람의 기준으로 본다면 어떨까요?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게 된다면 어떨까요? 이새의 큰아들 엘리압, 그 사람을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 사람의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이새의 아들들 1번부터 7번 사이에서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다윗처럼 이거는 뭐 아들 대접도 못 받고 그냥 밖에 나가서 아들 다 모여라 하는데 그 자리에도 못 끼고 밖에 나가서 양이나 치는 그러한 막내가 이스라엘을 책임지는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 기준으로 보게 될 때. 다윗의 아버지도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도 왕을 선택한다. 당신 아들 중에서 지금 왕을 선택할 거야. 그런데 그 자리에 다윗이 참석하기는 이거는 합당하지 않다. 어울리지가 않는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다윗은 사람의 판단 기준으로는 도저히 왕이 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 다윗은 사람의 판단 기준으로는 다윗이 왕이 된다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상상할 수 없었다. 이렇다는 것입니다. 12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 그는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한 홍안의 소년이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여기 보시면 이제 홍안의 소년이었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홍안이라는 이 표현은요, 이 구약 성경에는 거의 나오지 않는 표현입니다. 근데 문맥으로 보게 된다면 홍안의 소년이었다. 아마 이 다윗이 어리다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홍안이라는 표현이 한 번 더 나오기는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42절에 보게 된다면 42절에 보면은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다윗과 골리앗,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 대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골리앗이 이제 자기한테 싸우겠다, 자기한테 도전하겠다 나오는, 그게 누가 나오나 이렇게 봤는데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굉장히 나이가 어린 소년에 불과하다, 이 사실을 알고 우습게 여겼다. 근데 거기서 바로 홍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다시 12절 앞부분에 보게 된다면 거기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만 놓고 보게 된다면 이게 7절하고 앞뒤가 맞지가 않아요. 아까 7절에서 하나님이 겉모습을 가지고 사람을 고르지 않는다, 겉모습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 중심을 보시고 판단한다 라고 하신 말씀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여기서는 12절 여기 요 말씀만 보게 된다면 마치 다윗의 겉모습 때문에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셨던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이 말씀이 다윗의 겉모습이 뛰어나서 다윗의 겉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셨다, 이 말씀이 아닙니다. 다윗의 겉모습이 뛰어난데요, 그 다윗의 겉모습 자체만이 뛰어나다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럼 뭘 말하는 걸까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의 뛰어난 겉모습은 다윗의 중심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마음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중심이 겉모습으로 나타났다. 다윗의 겉모습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 다윗의 중심을 볼 수 있었다. 다윗은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다. 다윗의 중심에 뭐가 있었을까요? 어떤 아름다움이 가지고 있었을까요? 다윗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다윗의 중심에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이게 겉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요? 다윗이 골리앗에게 이렇게 선포를 하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내가 모독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다윗의 선포가 바로 다윗의 중심에 있었던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다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다윗보다 훨씬 더 나은,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이새의 아들들 1번부터 7번까지 그 아들들이 아니라 다윗을 선택하시고 다윗을 사용하셨다.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이 내면의 힘을 가지고 있는 이 다윗, 이러한 내면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그 다윗의 내면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작은 자인 이 다윗을 통해서 위대한 가능성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누구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겉모습, 이 외형적인 조건, 예를 들자 뭐가 있을까요? 뭐 배경이라든지 집안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기에 마련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하기 마련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내면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그 사람의 중심이 어떤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한계죠. 그런 말이 있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 사무엘도 지금 겉모습을 보고 조건을 보고 선택하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그 성형수술 뭐 이런 데 관심을 갖고 성형수술을 하고, 그것도 바로 그런 것들에 연결되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겉모습을 가지고 사람을 선택하셨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겉모습만 가지고, 우리처럼 겉모습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셨다. 아마 그러면 이 탤런트들, 우리 연예인들, 이 뛰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는 그 연예인들을 가지고 선택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사람들이 선택되지 않았을까? 만약에 박사님들처럼 공부를 많이 하신 분,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그러면 저 여러분들은 별로 학벌이 좋지 않으니까 선택받지 못하셨을 것 같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재정이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셨다라고 한다면 저 여러분들 아마 선택받지 못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외모나 조건이나 재정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이 어떨까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있고 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거를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우리 생명생교회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저 여러분들 외모도 그렇고 조건도 그렇고 좋지 않습니다. 별로 좋지 않지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믿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다윗의 고백 때문에 아까 제가 읽어드렸죠. 제가 다시 한번 볼까요?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이것 때문에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고백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중심을 보시고 이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중심 위에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더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외모도 좋고 물질도 좋고 건강도 좋고 좋습니다. 소망하셔야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저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울 보시죠? 저도 아침에 거울 봤습니다. 거울을 보고 외모를 가꾸고 치장을 해야 되지만 저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바로 이러한 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중심을 가지고 있으시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중심이 겉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처럼 여러분들 마음의 중심에 있는 믿음 여러분 있으시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게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이러한 겉모습으로 나타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이 중심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품어주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겉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중심,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이게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겉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3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기름이 담긴 뿔병을 들고 그의 형들이 둘러선 가운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사울 왕을 대신할 새로운 이스라엘 왕으로 다윗을 세운다 이런 의미로 다윗에게 이제 기름을 부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성경을 보시면 이 사건 이후에도 이 다윗은요, 2번이나 더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언제 기름 부음을 받습니까? 첫 번째로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기름 부음을 한번 받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전체의 왕이 되었을 때 다시 또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니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세우셨지만 지금 다윗은 당장에 왕궁으로 가서 사울을 대신해서 사울 비켜! 그리고 이제 즉위하고 왕이 돼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사울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다는 거예요. 뭐 이래? 이럴 거면 왕으로 세운다는 말이나 하지 마시든지 기름이나 붓지 마시든지 그냥 차라리 이새의 막내 아들로서 목자로서 그냥 조용히 살았으면 이런 고생은 안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저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아까 우리 목사님도 기도하셨지만 하나님의 자녀? 뭐 이래? 하나님의 자녀가 뭐 이래?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그냥 남들처럼 남들 하는 대로 양심의 가책이나 좀 안 받으면서 살 수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러한 시간들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누가 있을까요? 우리 구약에 보면 요셉은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야 했습니다. 또 거기서 어떻습니까? 좀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하다가 모함을 받아서 그냥 노예도 부족해서 감옥에 갇혀야 됐습니다. 모세, 이집트의 왕자였잖아요. 이집트의 왕자였는데 미디안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 전락을 하고 맙니다. 목자로 40년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에서의 삶을 감당해야 됐습니다. 물론 요셉이 잘못했죠. 형제들한테 미움을 사는 바람에 형제들한테 잘못했기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게 됐습니다. 모세가 살인을 했기 때문에 미디안으로 도망쳤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광야에서 그러한 시간을 보냈어야 했다. 맞죠? 맞습니다. 자, 그렇지만 정말 이 사람들은 어려운 시간을,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힘든 시간. 그런데 이 힘든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에요. 없애버리고 지워버려야 되는 시간도 아닙니다.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이 시간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만 붙잡아야 되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삶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눈과 피부로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간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 있네. 그게 뭘까요? 할 수 있는 거,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자, 이제 네가 그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세우셨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저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 건 어떻습니까?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눈에 보이는 게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안 바뀌었다고 해서 안 바뀐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포자기하고 포기하고 체념하고 그렇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소망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시간 지나가게 하실 거다. 영적인 눈을 가지고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그러면서 감당해야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13절 끝부분. 그러자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말씀 다음에 보면 14절 말씀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서 떠났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아침에 우리 성경 공부에도 좀 얘기를 나눴는데 이 구약시대 성령님이 조금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십니다. 구약시대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임하시고 그 다음에 역사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자, 예를 들자면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우리 여호수아에게, 또 사사기에 보면 사사들에게, 또 예언자들에게 임하셔가지고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령께서 그냥 평생 계속 동행하셨던 게 아니라,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사역이 끝나게 되면 더 이상 역사하지 않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범죄합니다. 그런 경우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기도 하셨어요. 지금 사울이 바로 그런 케이스죠. 자,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그 사울,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더 이상 사울은 왕으로서 행할 능력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그러한 그 힘과 능력을 더 이상 갖지 않고 있다. 그러나 반대로 다윗에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 잠깐 임하신 게 아니라 그것도 잠깐 임하신 게 아니라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 성령님 때문에 다윗이 자기 앞에 닥친 어려운 시간들, 광야의 시간들, 아까도 말씀드렸던 광야의 시간들을 지나갈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저 여러분들도 광야의 시간 가운데 있다면, 지금 광야의 시간 가운데 있다면 성령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저 여러분들의 연약한 부분을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도와주세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저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에도 도저히 이거는 기도해야 된다는 그 자체를 생각할 수 없을 그러한 지경이라 할지라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간구해 주신다, 기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뭘 기도해야 될까요?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감당하게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제 끝? 이제 다 됐나요?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지 이게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완성이 아닙니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아직 즉위식을 갖지 않았습니다. 왕으로서 다스렸던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미 이거는 이루어진 거예요. 저 여러분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이미 이루어 주신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이래? 바뀐 게 없어요. 겉모습은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삶,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삶, 저 여러분들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게 하신다, 이거를 기억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으로만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말씀드렸죠? 사람들은 외모를 따라서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신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세우게 되셨는지 바로 그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다윗은 그 집안에서 아들로서 인정받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고만두고요, 그 집안에 아들이다라고 인정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정말 다윗에게 내세울 수 있는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내세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존재감이 없는 존재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내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세우겠다 말씀하시지만 그 당시의 문화로 보시라고요. 막내가 무슨 1번부터 7번 다 제끼고 막내가 왕이 된다? 누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게 훨씬 더 좋은 조건을 갖춘 사람도 많이 있었지만, 훨씬 더 좋은 조건을 갖춘 사람을 사용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다윗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다윗처럼 별로 존재감 없는 저 여러분들, 우리 생명생 교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언제 저 여러분들 우리 생명생 교회를 사용하시겠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을 붙잡고 있을 때,
그리고 우리 마음의 그 중심, 그 마음이, 그러한 믿음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믿음 차원에서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저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으로 드러날 때, 저 여러분들의 인품과 성품과 인격과 삶이라는 겉모습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통해서 이러한 마음의 중심을 쌓아 나가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생명선교회에게 맡겨주신 사명, 제가 거창하게 사명이라고 말씀드리니까 사명이 뭐지? 쉽게 말하자면 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삶이에요. 그거예요. 맡겨주신 삶. 그냥 허비하지 말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다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